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자신을 믿으면 실망할 때가 옵니다. 사람을 믿으면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옵니다. 돈과 명예를 믿으면 그것이 사라질 때가 오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결코 후회할 일이 없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다가 의심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까? 기도가 정말 응답될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이 정말 내 당대에 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을 유지시키고 지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 악한 웃음하기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의 믿음이 약해지도록 흔들리거나 또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도록 유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항상 믿음이 훌륭하고 강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시험될 때가 있었고 의심할 때가 있었고 낙심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요,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핍박이 두려워서 놓아버리고, 지쳤다고 놓아버리고, 세상 유혹에 흔들러 놓아버리고, 눈앞이 현실이 불리하다고 놓아버리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온 적은 없으셨습니까? 성도는 흔들릴수록, 고난당할수록, 마치 아이들이 아프고 엄마가 매를 들고 때리면 엄마의 품으로 파고들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위기를 당할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초점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보면 His body was as good as dea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몸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송장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안에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았다. 여자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하고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가져도 날 수 없는 이제 노령의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생산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현재적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한다, 경험이 있다,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물론 그런 때로는 지식도 우리에게 경험도 필요할 때 있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의 상태도 알았고
그 아내 사례의 상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때가 되기를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젊을 때,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어떤 일을 이루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 있어서 한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으로 이룰 수 없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주시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고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의학과 의술로는 자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약해지지 않는 그런 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주제는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분위기나 여건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약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여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안 받아서 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해서 이 부르신다는 것은 존재하게 한다, 창조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은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만이 율법과 상관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업적에 상관없이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컴퓨터는 있는 것의 기술적인 변형에 불과하고요. 사실 이 땅의 모든 발명 또는 어떤 제품들은 다 뭔가 근거해서 어떤 소스를 가지고, 제품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100세나 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까닭에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그를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내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허다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심치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고 약속을 따르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교수인 로버트 윌슨 박사는 많은 제자들, 후학들을 가르치고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훌륭한 교회 목사님이 되셔서 본교회와 채플스 간에 설교하는 모습 보고 참 보람과 참 흐뭇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졸업했던 한 제자가 채플 시간에 와서 설교하는 가운데 저는 작은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인들은 많지 않지만 저는 현실에 만족하면서 죄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마칠 때 윌슨 교수가 그 제자의 어깨를 치면서 자네의 설교를 2번 다시 들을 수 없을 것 같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왜요?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윌슨 교수가 Your God is too small. 자네 하나님은 너무 작아. 다음에 자네를 통해 하나님이 큰일 했다는 소식을 도무지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어떤 분들은 그냥 인정을 합니다. 우리 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 내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뭘 못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제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 시시하고 아주 째째한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죠. 인간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랐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도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지만 때로는 실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은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가진 것처럼, 붙드는 것처럼, 내가 목격한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 까닭에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이지만 사라지만 약속하신 말씀처럼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확실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계를 보십시오. 이 지구촌에 크게 4대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 불교, 또 회교, 모슬렘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대교도 있고요. 그런데 그 종교 가운데 기독교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유대교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모슬렘들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 지구촌에 모슬렘, 유대교, 기독교 합쳐보십시오. 하늘의 별과 같지 않습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신약을 열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는 세 번째로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얀마에서 선교사 활동했던 아도니람 저도스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를 잡아둔 감옥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이봐 저도슨, 선교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 같으면 선교 못하게 되었으니 어둡다, 위기다, 힘들다, 안 된다 그렇게 말했겠지요. 그러나 이 저도슨 선교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선교의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비록 개인에게는 선교가 어렵고 힘들고 길이 막혔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모든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날이 올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선교의 전망은 어두운 것이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밝습니다. 희망입니다. 전망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의 복음을 위해서 한 생애를 살았던 리빙스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말이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날을 살아가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선교할 수 있었던 까닭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식인종들이 득실되고 향토병이 만연하는 아프리카에서 끝까지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십시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믿음, 확신을 갖고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특히 믿는 자에 주신 가장 큰 징계가 있다면, 심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묵시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가 없다는 겁니다. 꿈이 없다는 겁니다.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살아갈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보다도 무서운 징계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말라기서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더 이상 여호와의 묵시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년 동안 마태복음이 기록될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지자도 없고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더 이상 묵시가 없습니다.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게 민주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비전이 없다는 것은, 꿈이 없다는 것은 가장 하나의 무서운 저주여 심판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를 예비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거든요. 그 마음에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 쓰시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 보십시오. 야곱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비록 노예로 끌려가고 죄수가 되고 보디바르 집에서 참혹한 생활하지만 요셉의 마음속이었던 그 꿈은 버리지 않거든요. 그 꿈 때문에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거든요. 소원, 꿈. 뭔가 새해를 맞이한 꿈이 있습니다. 내일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이 세상적인 명예나 어떤 가치나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미랄처럼 살아야 될 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런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명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수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100세가 되어서도 지는 해처럼 석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향해서 꿈을 갖고 살아가야 되죠. 며칠 전에 제가 집사람과 같이 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참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이 많잖아요. 어떤 때는 너무 지치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월요일 날 우리 직원들과 함께 먼 속초까지 갔다가 화요일 날 신년 아래가 있으니까 또 서울 우리 총회관 갔다가 또 어떤 모임 갔다가 또 내려오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 상을 당해서 군산까지 참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참 차를 오래 타는 것도 힘들고 이런 몸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좀 내려놓자, 좀 포기하자, 좀 줄이자, 일도 좀 줄이고 좀 줄이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옛날처럼 환갑지나고 65세, 70세 죽을 것 같으면 줄여야 되지만 지금은 평균 90 살잖아. 근데 지금처럼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노인처럼 살면 안 되지. 할아버지 노인처럼 사는 것은 내일이라 알 수 없지만 80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70까지는 청년처럼 살아야지.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지는 해처럼 살아서 안 돼. 그건 제가 기도하면서도 응답이거든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음성이 그것이었습니다. 지는 해처럼 살지 말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해를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며 살아야지 저 서쪽 가가지고 지는 석양 바라보면서 우수에 잠겨서 그렇게 쓸쓸하게 어렵게 센티하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꿈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예,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읽으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레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교훈의 말씀으로 나에게 와 닿을 때 그것이 좌우의 날쌘 금과 같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깊은 것을 드러내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도전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말씀이거든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아멘 받아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허락하셨던, 이삭에 주셨던, 요셉에 주셨던, 그런 다윗과 솔로몬에 주셨던 그보다 100배 1000배 많은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도 듣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어제도 읽었던 말씀, 알았던 말씀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거든요. 내 영혼을 뒤흔들고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빛으로 운동력이 된 말씀으로 와서 도전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그냥 어쩌다 은혜 받았다 하지 마시고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 기도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아는 믿음이었던 까닭에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서 안 되고요, 좌우로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부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바라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람으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